오늘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구약 506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리고에서부터 따라온 예언자 수련생들이 강 건너에서 이 광경을 보고는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 위에 내렸다 하고 말하면서 엘리사를 맞으러 나와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선생님의 제자들이 50명이나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힘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보내셔서 선생님의 스승을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주님의 영이 그를 드러다가 사방에 나라 계곡에 내던졌을까 염려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보낼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다가 그들이 하도 성가시게 간청하자 엘리사는 사람을 보내어 엘리야를 찾아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 10명을 보내어 사흘 동안이나 찾아보았으나 엘리야를 발견하지 못하고 여리고에 머물고 있는 엘리사에게로 돌아왔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 말라고 하지 않느냐.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좋지만 물이 좋지 않아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합니다. 그러자 그는 새 대접에 소금을 조금 담아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엘리사는 물의 근원이 있는 곳으로 가서 소금을 그곳에 뿌리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맑게 고쳐 놓았으니 다시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물 때문에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곳의 물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때부터 맑아져서 오늘에 이르렀다. 아멘. 우리는 흔히 일이 처음부터 잘못되었을 때 이런 관용어를 쓰곤 합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옷에 단추를 찰 때 처음을 잘못 끼우면 그 다음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만약 첫 단추를 고치지 않고 단추를 맞춰보겠다고 한 칸 건너 끼우게 된다면 옷은 결국 멀리서 봤을 때 중간에 불룩 튀어나와 있는 그런 보기에 단정하지 못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단추를 하나 건너뛰는 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패션에 관해서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현대에는 우리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해도 할 수 없는 이상한 패션들이 온갖 패션이 다 있습니다. 검색해봤을 때 과일이나 고기로 옷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속옷이 없이 골반 아슬한 곳까지 바지를 내려 입는다든지 검색을 해보면 패션쇼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별 옷이 다 있는데요. 단추를 하나 건너 끼우는 패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패션은 아무리 검색을 해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션 예술가들, 온갖 특이하고 기상천외한 혹은 이상한 패션을 용인하는 그런 예술가들 입장에서도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것은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의 상황도 첫 단추를 잘못 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엘리사가 나오는데요. 이 엘리사가 나오는 이 활동하는 국가인 북이스라엘이 성경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라고 할 만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 나라인데요.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은 처음에 남유다랑 갈라진 이후에 남유다와 마치 지금 우리나라의 남한과 북한처럼 적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첫 왕 여로보암이 하필 갈라질 때 예루살렘이 이 남유다에 있었기 때문에 자국 백성들이 저 미워하는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가지 않도록 그걸 막기 위해서 나라의 최남단과 최북단에 산당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드리라고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나라 건국 초기부터 나라 전체가 하나님이라 해놓고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이 잘못 끼운 첫 단추를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할 때까지 시정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어떤 왕도 이것이 잘못이다라는 것을 제대로 눈치챈 왕이 없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첫 단추가 그렇게 잘못 껴지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아무리 뛰어나다, 아무리 신앙적으로 훌륭하다 하는 왕도 잘못을 바꾸지 못하였고, 세대를 거듭하니까 오히려 습관이 굳어져서 우상들에게 예배드리는 자신들이 그 행동이 죄인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건지 아닌지도 제대로 인식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왕들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뜻에 그 합당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제대로 믿지 않을 때 그 밑에 백성들이 줄줄이 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그 이스라엘이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아주 당연한 수순일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100% 타락했는가? 라고 누군가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권력과 대세를 따르지 않고 옳은 길이 이곳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늘 존재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이름을 너무나 많이 들어본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의 그 뒤를 잇게 되는 오늘 본문의 엘리사 역시 정권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늘 하나님의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전에 엘리사는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그 바라는 게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런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열왕기하 본문 전에 있는 2장 9절의 중반 부분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랐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엘리사는 그 엘리야가 행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이 자신에게 갑절로 일어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후 당연히 그 실제로 그 능력이 놀랍게 나타나게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맨 처음 물을 가르는 것으로서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강물을 치니까 요단강이 좌우로 갈라져서 그곳을 건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화려하게 데뷔했다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놀라운 은사로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어떤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처럼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걸 숨기지 못하고 티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후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엘리야를 찾아보지만 찾지 못하였습니다. 엘리사가 공식적으로 엘리야의 뒤를 이었다라는 것이 공고히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엘리사가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요. 그 받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게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사람이 먹기에 좋지 않은 물이 성읍에 있었는데 그걸 정화한 것입니다.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지금 있는 곳이 물이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유산이 좀 작다고 하니까 엘리사는 새 대접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고 하였었습니다. 이후 21절에서 소금을 물의 근원지에 뿌리면서 기도하니까 다시는 사람들이 그 물 때문에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없이 계속 맑아졌다고 합니다. 엘리사가 거의 처음 첫 단추처럼 행한 이 기적의 사역에는 두 가지 의미를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공포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읍에 많은 사람들이 이 단순히 소금을 뿌리는 것으로 물을 정화하는 엘리사의 능력을 목격하였을 것입니다. 소문이 퍼진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사가
이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편에 선 그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수혜를 입은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단순히 생각해보면 엘리사에게 빚을 졌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대대로 고통받던 이 물의 문제를 엘리사가 삽시간에 해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성읍에, 그 여리고 성읍에도 소수의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예언자 수련생들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읍 사람들은 좀 더 좋게 대우해 주려고 할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에선 한마디로 엘리사가 능력을 발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엘리사가 그렇게 유명해져서 그 엘리사 자신이 얼마나 이득을 챙겼는지일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 엘리사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한 후에 그곳을 떠났습니다. 무엇을 사례나 담례로 받았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게다가 그 떠날 때 얼마나 멀리 떠났냐면 다음에 그 아이들이 엘리사를 놀리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요. 아무도 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자신을 눈치채지 못하고 아이들이 놀릴 정도로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으로 멀리 떠나버린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 능력을 사용해서 남을 도우면서도 정작 말씀해 보시면 능력으로 자신이 이득을 본 것은 없습니다. 이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발휘했습니다. 기적을. 그 가난한 사람을 먹이고 병을 고치고 나라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아만 장군과 같은 그 엘리사의 수혜를 입은 사람들이 보상을 주려고 했지만 엘리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고통을 받을 때 계속 도왔습니다. 그것뿐입니다. 그 놀라운 능력이 있기에 뭐 정권을 뒤집거나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회적으로 큰 일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사람을 돕고 나라를 도왔습니다. 그냥 계속 도왔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한다는 게 엘리사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 믿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능력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에만, 사람을 구하는 데에만 쓰는 것이 엘리사의 사역이었습니다. 현대에도 이런 선지자가 절실히 필요하다 생각이 되곤 합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지만 그 이면에서는 영적으로 부정적인 그림자가 있는 나라입니다. 직업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물질적으로 잘 되어야 한다는 관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둔감해지기도 하죠.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대놓고 발휘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모든 상황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만큼의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이유를 두 가지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현대인이기 때문입니다. 과학과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기적은 이제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무지한 시절만큼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제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능력으로 자신의 이득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만 완전히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엘리사의 기적을 오늘 말씀에서 보았는데요. 엘리사를 읽을 때 그 화려한 기적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었다는 결과를 보시길 바랍니다. 엘리사처럼 직접적이진 않아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고통받고 있을 때 빛이 되어주고 희망이 되어주는 작은 엘리사와 같은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고민이 있어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렇기에 그러한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도움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엘리사처럼 하나님께서 더 능력을 부어주시길 바라시는 분은
나에게 영적인 역량을 주시고 나의 그릇을 채워달라고 주님께서 더 채워달라고 기도하시는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우리 주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무엇이든 가능한데 우리의 생각으로 재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때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까지 영영 미뤄버리곤 합니다. 그런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능력과 사역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허락하신 믿음만큼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어려운 일이 있다면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움받을 수 있는 은혜도 역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자비와 도우심을 오늘도 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